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30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입니다. 8장 26절부터 39절 말씀. 26절부터 39절까지 봉독해드립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고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고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 광풍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이 죽게 생겼음을 보고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을 하셨고 제자들이 서로 말했죠. 25절에 그분이 누구냐,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맞은편에 도착을 하셨는데 고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의 땅에 도착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방인의 땅에 도착하셔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27절에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원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이 광야에 살고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29절 중간에 보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온 그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이냐, 내 모습이 어떠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 사람의 상황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옷이라는 것은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집에도 못 살았습니다. 자기 식구들이 있는 그런 집에도 살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덤 사이에 있었더라 했습니다. 이를 말하면 공동묘지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만나고 계시죠. 28절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부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부르죠. 제자들은 그 풍랑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도대체 누구신가 했습니다. 누구신가 그랬는데 오늘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오늘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풍랑 속에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도 도대체 누구실까 했던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 고백은 누구에게서 나온 겁니까? 귀신에게서 나온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했지만 귀신이 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은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오늘 군대 귀신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지만 군대 귀신에 붙잡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오늘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28절 마지막에 보면 이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래요. 귀신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럽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은 이미 엄청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말합니다. 군대다 그러죠. 군대라는 것은요, 이 당시에 군대의 편제를 보면 최소한 3,000명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강하고 악한 귀신이 이에게 들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31절에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무저갱은 지옥입니다. 귀신들에게 지옥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시기를 이들이 간구했습니다. 그때 32절에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상한 내용이 나오죠. 귀신들은 예수님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들이 원하는 대로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그러셨어요. 그냥 지옥에 보내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귀신들에게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 걸 허락하셨어요. 문제는 그 돼지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돼지떼가 어떻게 됩니까? 33절에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돼지가 다 죽어버리니까 돼지 주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해를 입은 거죠. 주님께서 왜 굳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보여주고자 하심이죠. 귀신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귀신이 그곳에 있었는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정작 돼지 주인들에게는 손해가 됐을지 모르지만 보여주고자 하신 거죠. 그런데 35절에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웠다 그랬어요. 기뻐해야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옷도 벌거벗고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멀쩡하게 되어 있는 걸 보면 놀랍게 기뻐해야 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실까?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요 두려웠습니다. 36절에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세요 그랬습니다. 예수님한테 떠나가세요 그랬어요. 예수님 같이 계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예수님 같이 계시면 우리도 손해볼지 모르겠다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버나움 쪽으로 돌아가시게 됐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때로 나에게 세상적인 손해가 올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붙잡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조금 손해를 보고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시기를 원하는 사람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유익을 조금 얻느냐,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또한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38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어요. 예수님, 나도 데리고 가주세요 그랬습니다. 왜냐,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어떠한가를 지금 알게 된 겁니다. 귀신 들려서 그 고통당하던 인생이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아니야, 너는 집에 가라 그러셨어요. 넌 집에 가라. 집에 가라 하시면서 마지막 39절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 네가 말해라. 네가 그 증인이지 않니? 가서 말하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고 다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아서 제자들을 통하여 일하기도 하셨지만 이런 이들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복음이 무엇인지 증거하게 하기도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 다릅니다. 다 은혜 받았다고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다 은혜 받았다고 선교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주님이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명령받았고 무슨 사명을 받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먼저 이 사람과 같은 체험이 있어야 되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서 담대하게 고백하며 증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유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던 군대 귀신이 돼지 떼에게 들어감으로 인하여 돼지가 몰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며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 들렸다 나온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였지만 예수님은 너의 집으로 네가 살던 동네로 돌아가서 네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전하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힘이 되셨던 주님을 우리도 증거하고 전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 새롭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깨어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이 오늘도 이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적절히 기도드리며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